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형제 우애,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덕목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와 같이 마치 과정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집을 짓는 그런 과정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라고 한다면 믿음 위에다 뭐를 더하라 그랬냐면 덕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덕은 마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덕 위에다 지식을 더하라. 그 지식은 기둥이 세워졌으면 이제 벽을 이렇게 두르겠잖아요. 벽을 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대해라. 이 절제는 저는 톱이라고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잘라야 될 부분들을 자르는, 그것이 절제이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라. 이 인내는 바로 그 부족한 틈을 메워주고 이음새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은 이제 지붕을 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는 내부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나씩 그 위에 단계별로 이렇게 탁탁탁탁 쌓게 되면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완성된 집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결국 완성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꽃 열매에는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를 마치면 결국은 내가 우리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완성의 단계는 얼마만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성품도 닮고 성질도 닮고 습관도 닮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들은 부모님의 것들을 다 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이 신성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DNA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현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딸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치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성한 성품, 이거는 믿음의 기초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믿음의 그 신앙의 완성은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언어로 그 깊이와 너비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교만함으로 결국은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말았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다. 그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 이게 사망의 의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 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 어느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위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죄 지었는데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말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신, 바로 그것이 아가페,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받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 앞에 충만해져서 결국은 내 삶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가페의 명령,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갚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를 않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받은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아카페를 실천해야 돼. 왜?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이게 아카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옛 계명에도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에 대응되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이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그 계명 속에서는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네 몸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네 몸이 고귀하고 네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자인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고귀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계명은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원이 다른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이 존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소중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수식어구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여전히 옛 계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서로 사랑 개념은 차원이 다른 아카페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랑을 해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흠뻑 적시도록 그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몇 배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의 신앙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도전적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 유창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너희 형제든 너희들이 사람을 품고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면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이 거룩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잘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결국은 이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결정체를 사랑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저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하는 수준 자체는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계산된 사랑이에요. 네가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적 사랑, 이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종의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많은 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제 결산할 때가 된, 그래서 한 종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이제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갚을 수 있겠어요? 다 아는 거죠. 너는 이 빚을 절대로 나한테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 임금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 됐다, 내가 이거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내가 다 일시 탕감해 줄게,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거리를 가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거잖아요. 거리를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동료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가지고 돈놀이를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왕한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론은 그 친구의 목을 조르고 빚을 안 갚는다고 이제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왕에게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다른 말 안 해요.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큰 빚을 탕감을 해줬다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 임금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어.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토록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윤리적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야 형제 용서해, 뭐 그렇게 그게 어려워,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 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왕한테 죄사함의 선포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천국과 관련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의미일까?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거는 사실은 그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미움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의 가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 그 주제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었잖아요. 자,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검증하라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이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평생 사랑과 원수 맺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해. 내가 1만 달란트 너를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의 탕감을 못 해주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근거하면 너는 왜 내 사랑을 거부하냐? 그런 메시지인 거죠. 너 왜 내 사랑을 거부하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원수 맺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네 자신을 한번 확증을 해봐. 진짜 네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 용서함을 받고 정말로 네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좌정을 하고 계시는지, 구원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데 계속해서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윤리적으로 그냥 한 번, 두 번 용서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천국에 속한 자인지 네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라 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1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짜리 용서는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서운함도 있고 또 서로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길게 가면서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천국을 못 누려요.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이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입이 터져 나오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입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절대로 평안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1만 달란트 메시지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적어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고 언제까지 내 속에 늘 두려움, 내 속에 늘 원망, 짜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건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왜? 구원이 죄 용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언제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원수처럼 지낼 거냐 말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실천에, 아가페를 실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 너의 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넓은 마음, 좀 자기를 내어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 절정, 제가 오늘 사실 설교는 굉장히 이게 복음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 아가페 절정은 결국 십자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뼈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도 똑같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 나무를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똑같이 집을 잘 요즘 나무로 지은다. 나무 그 편백나무 그런 집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궁궐처럼 잘 지어.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은 집, 이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것에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된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불을 통과를 할 때 나무로 지은 것은 다 태워지고 보석은 불을 만나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된다. 그게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큰 것을 짓는 것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왜? 마지막 날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 이거는 다 전라도 말로 꼬실라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재료, 보석, 불을 만났을 때 더 반짝반짝거리는 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무려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결론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고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재료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다 꼬실러 없어진다고. 내가 10번을 행동했을 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주님 앞에 나중에 남는다고. 내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어 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서로 사랑의 의미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성한 성품도 베드로서도 똑같은 일맥상통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 그게 신성한 성품.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단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정신,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9번을 세상의 가치로 하더라도 한 번만큼은 십자가의 정신을 하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 아까 얘기했던 평강과 기쁨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을 하게 되면 와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10번에서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일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일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천국,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묵상을 해봤어요. 반드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묵상하면서 재밌는 묵상이에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도 웃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능력,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잘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무슨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서 밥을 먹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자기 키만 하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도 절대로 자기가 집어가지고 자기 입으로는 못 들어와. 젓가락이 키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은혜와 같은 천국, 또 이런 천국들을 맛을 봐야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천국에서 적응이 잘 되지. 여기에서 전혀 그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었지, 세상에서는 부분적이었지만 바로 이 온전한 모습,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초를 닦고 덕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식으로 벽을 세우고 절제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인내로 이음새를 메우고 경건으로 지붕을 덮고 형제 우애로 신뢰를 꾸미면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후서는 외적으로는 매우 핍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는 이 세상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내부가 세속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까지도 지금 미혹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첫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권위가 이뤄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갈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의 연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슨 대형 집회, 무슨 광장에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온전한 아카페의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이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본향교회가 또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